시편 90편 제가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를 보고 있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라는 제목의 시는 5편밖에 없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배웠고요.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바로 지금 읽은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모세가 쓴 시가 한 편밖에 없습니다. 이 90편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그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시편에 딱 한 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시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딱 한 편을 기록을 할 때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모세였고, 모세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의 가문에 있었던 살았던 사람이었다가 최악의 자리로 떨어져 본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120년의 인생에서 그에 대하여 한마디를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좋겠습니다. 좌절과 실망과 낙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였습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보았던 모세였는데, 성경은 그에 대하여 한 단어를 써서 기록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3단어가 되겠죠. Man of God. He was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능력을 체험하고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기도한 기도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에서 간구하는 4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 90편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구절로 뽑는 것이 바로 90편 12절입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 기도 속에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았던 그는 하나님, 이것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We need to learn this. 하나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을 세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우리의 날을 세게 해달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80세까지 사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몇 년 남았는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100세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80이면 20년은 남아있구나. 20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가르쳐 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그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땅에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모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 모세의 기도 속에 중요한 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려고 했던 기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 내용의 힌트로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1편부터 150편까지 시 중에서 3분의 2가 애가서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슬픔에 관한 시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3분의 2의 인생에서 슬픔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결과적으로 수고와 슬픔뿐이다. 70까지 살면 70까지의 슬픔과 수고가 있고 80까지 살면 80의 슬픔과 아픔이 수고가 있게 되는데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몰랐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였는데요. 모세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래 살았던 것을 압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였는데 그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도 100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말하면서 왜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왜 이 시대에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왜 이 표현을 했겠습니까? 숫자를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아야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몇 년까지 살 수 있는가를 카운트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이 땅의 삶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시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마침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삶을 주를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루를 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우린 내일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데, 내일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말이 나와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아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지혜를 얻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혜를 얻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최고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 전부 다 세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잘 하시고 계세요. 세상에서 잘 살고 계시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성경은 제시합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해서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우리가 아끼면, 안 쓰면 아끼는 건가요? 적게 쓰면 아끼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 말은 기회를 사라, 이런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인데,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어진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최고를 남기라, 이런 표현입니다. 최고를 남기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인지 17절에 설명을 해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는 내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다운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카운트다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간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기도를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울고 다니고 늘 인상 찌푸리고 다니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고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인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하면 저는 이 간구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만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족이 뭐죠? 만족.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만족이 되던가요? 정말 만족이 되던가요? 아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만족이 되던가요? 집이 하나만 있으면 만족이 되던가요? 또 사고 싶지 않아요? 돈이 이만큼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만족이 되던가요? 야, 내가 평생 소원은 어느 식당 가서 최고의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었어요. 만족이 되던가요? 또 다른 좋은 식당 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만족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족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만족하고 사는데, 내가 간구하고 구하는 만족함에 무엇을 간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오늘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누는 시간이 헤세드의 시간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만족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에요. 저는 이 기도를 여러 번 되새기면서 말씀 준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인생 속에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억지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일 가기 싫어서 죽겠다. 여러분, 자꾸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살겠다 그러세요. 살겠다. 살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사랑,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일을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을 확인하면서 간구하는 것은요,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이 축복인데요, 알렉산더 맥로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일생 동안 즐겁게 사는 유일한 비결은, 일생 동안 즐겁게 사는 유일한 비결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그 은혜 받았던 순간은 늘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었어요. 저도 은혜 받았던 순간들이 여러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때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트 되지 않고, 저는 내성적인 성격에서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정말 유일한 소망이,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이 귀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래서 그 강사 전도사님이 와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기도 응답 좀 받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요, 그때 저희들이 그 텐트를 치고 캠핑을 갔었는데, 수련회를요, 저녁 집회를 하고 나서 저 산을 올라가서 나무 뿌리라도 뽑으라 그랬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나무 뿌리를 왜 뽑아요? 뽑을 때까지 흔들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지 안 하신지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다 생각하고 저도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는 곳에 가서 다 무릎 꿇고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저의 그 형상을 본 건 아닌데 제 모습에 확 떠올랐던 생각이요, 확 이미지처럼 이렇게 떠올랐던 것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의심했다는 것조차도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요, 예수 믿는 재미없어요.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함을 찾으시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주겠어요?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제 다 모든 걸 다 누리면 그때는 만족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울면서 웃고 감사한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그전에도 그런 생각들을 좀 했지만 나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사람이 돼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선교사로 갈 거고요, 목사하라 그러면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진정 만족을 주었던 때를 돌아봐요. 언제였는가? 정말. 그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데 돌아보면요, 진짜 그때가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몇 년 살았는데요, 사무실에서 정말 잤습니다. 잘 데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와서 그 장면 보고 사크라멘토 집에까지 가는 시간까지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힘들다고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살면서 복음 전하다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돌아보니까 이런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기까지 세워주시고요. 세워주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I still love you. 너 그 형편, 그 상황,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에게는 어렵고 힘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었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을 계속 찾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가서도 세상적인 것만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데, 모세가요 120살까지 살다가 죽잖아요. 그리고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참 하나님 무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게 합니다. 가나안 평지를 다 보면서, 제가 느보산에 그 모세가 봤다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봤어요. 실질적으로는 저 가나안 땅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영 안에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는 그 땅을 밟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가 쓴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신명기 33장 29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요 언제 했다고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러고 나서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여, 너는,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썼어요. 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읽다가 저에게도 확 부딪혀오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뭐예요? 사단을 쳐부시고 사단을 부수고 죄악된 모습을 부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 말은 예레미야는 늘 울고 다녔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무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성전이 망하고 성전이 불이 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 불탄 듯이 해서 이 말을 전해야 된다.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 못하도록 입을 막았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는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답답한 마음으로 울고 다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애가라고 나오는 것이 영어에서는 라멘테이션이라고 나와요. 라멘테이션. 그러니까 장송곡처럼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인데 여러분 가슴을 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노래 속에 진주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 아셨나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안 망해요. 망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의 단어인데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진멸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죄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덮지 못할 여러분의 죄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냐고요?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다 덮어주신 거예요. Come unto me. 덮어주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허물을 다 덮어주시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죠.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이것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소이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하심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뭐라고요? 새롭대요. 이게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 아침마다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똑같은 사랑인데 나의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거는 새로운 사랑이에요. 아,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고통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데요,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요 단어입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무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모세는 이 기도를 시내산에서 드렸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인데요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네, 성공해야죠. 잘 살아야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해야죠. 여러분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영혼을 압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영어권 회중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 보여주셨나요? 이상한 뭔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자, 19절에 답을 보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무엇을요? 줄쳐놓고 보십시오.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 첫째는요, 하나님의 좋으심이에요.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내 앞으로 지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좋으심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좋으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네.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간구하는 것은 모세의 마지막 간구인데요, 이것은 일과 사역에 있어서의 간구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은 하이라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중요하면 하이라이트 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시편의 중요함의 하이라이트 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반복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복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가 마지막 기도에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모세의 기도 속에 결론을 내리면서 17절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이 기도라고 모세의 기도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한 문장 속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은총과 견고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견고하게 하셔서. 근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beauty라고 번역했어요. beauty. 아름답다라고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번역에서는 favor라고 번역했어요. favor.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This is my favor. favor 해준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시편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것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다. 이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기도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뒤에 열매가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힌 거는 쓴뿌리가 맺히고요, 죄악된 모습이 맺혔어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사역했는데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허물어져요. 열심히 했는데 허물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견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동안 일을 했는데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겨우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견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육적으로는 잘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그래서 보이스 목사님이 계속합니다. 일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하게 해주셔야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우리의 일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허무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불로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로도 주님 섬기는 공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진 공로를 다 불에 붙여보는 거예요. 자, 근데 불에 붙였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거 다 불에 붙였어요. 불에 붙였어요. 근데 다 타버렸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거 아니니까요. 영원히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에 붙였는데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헌금 드리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정말 주님 때문에 헌신했던 것, 주를 섬기는 것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할 것 없습니다. 아니,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힘들다고 절망할 것 없습니다. 아니,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를 하고 모세의 기도가 끝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모세의 기도와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고 싶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이 전체 기도를 잘 요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마지막 기도와 함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Cast all the cares, cast all the worries upon him. 던져버리라, 이 표현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지라. Because 그 이유는 He cares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죠. 열매가 왜 맺지 못합니까? 염려와 걱정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영적인 씨앗은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뚫고 나오질 못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던지라. 여러분, 예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염려, 걱정, 근심을 드리고 가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다 들고 가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다 주시고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잖아요. He cares for you.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야, 마귀는 잠도 안 자고 활동하고 있구나. 근데 진짜 잠 안 자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네. 여러분, 사단 잠 안 자요?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잠자지 말려고 하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만하고 여러분이 자만하고 여러분이 게으르는 그 순간을 파고 들어옵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니, 여러분 먹이를 찾고 다니는 배고픈 사자처럼 찾으러 다니니까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을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해야죠?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십시오. 힘들고 오른 시험이 오시나요?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기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대적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낙심시켜서 교회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을 들게 하나요? 예수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게 하나요?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실망이 되시나요?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만 유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저를 무너뜨리려고요,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믿을 거는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셨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셨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를,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현재 잠깐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은 시간입니다. 벌써 내가 80이 됐나? 믿어지지 않는다. 80 되시면 그래요. 벌써 내가 70이 됐나?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몇 살 같으세요? 적어도 20년 밑부터는 이야기해요. 목사님 5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표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방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끝을 보고 사십시오. 끝을 보고 사십시오.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의 헌신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들으시고 오늘 4가지 기도 제목 들으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했던 기도, 우리의 연수가 얼만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하는 사역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이곳에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짧음을 알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이 나의 심령을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만족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백성이로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함없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아주 예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 오늘의 힘이고 내일의 소망입니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손을 내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하고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하고서 미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속하고 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비록 오늘의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좋으심이 체험되지 못할 때에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를 섬기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